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은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조금 오래된 유모 시리즈이긴 합니다만은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오정이 한 분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잘 봐야 취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자기 앞에 면접을 보고 나온 친구에게 물어서 답을 미리 외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면접관이 물은 질문과 대답은 이것입니다. 1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예전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2번,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입니다. 3번, 당신은 UFO가 있다고 믿습니까?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오정은 친구가 말해준 답을 달달 외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1번,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예전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18세기입니다. 대답이 너무 이상하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바보 아니냐고.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머를 말하면 아재 개그라고 비웃겠지만 말이죠. 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유머 시리즈는 대개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유행했던 참새 시리즈가 있죠. 이것은 독재 정권에 대한 소시민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80년대에 등장한 최불암 시리즈, 엄숙한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말에 등장한 것이 사오정 시리즈인데 이것은 IMF 이후에 마음을 잡지 못해 긋돌고 있는 당시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삶의 렐레번스를 잃어버린 세대, 주어진 현실과 자신의 삶이 연결이 안 되어서 긋돌고 있는 시대상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유머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중심을 잃은 채 긋도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합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무엇을 해도 시원치가 않고 마음은 뻔한데 현실은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처럼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겉도는 인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삶의 여정이 확 뚫린 고속도로처럼 시원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가 막혀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겉도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자원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견고하고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축복의 샘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과일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샘은 항상 열려 있죠. 생명의 삶, 기쁨의 샘, 축복의 샘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그 축복의 샘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을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복의 샘을 나눠주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샘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죄의 장벽을 허물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아름다운 샘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사느라고 메말라버린 예루살렘에게 다시 샘을 여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날의 샘이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씻는 샘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그냥 샘, founta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영어 성경은 on that day a fountain will be opened. 그날이 오면 즉 메시아 시대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닫혀있던 샘을 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파운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지면에 솟아 나오는 물이죠. 일반적으로 땅 밑에 흐르고 있는 수맥이나 지하수를 뚫었을 때 솟아 나오는 물을 파운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프레시하고 움직이는 리빙 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파운틴을 축복의 원천으로 소개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형통을 예고할 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컸죠.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근동 지역 전체가 요셉 때문에 7년 기간을 넘기고 생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담을 뛰어넘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요셉 성공의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샘 곁에 심겨 있었기 때문에 샘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축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상징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축복의 샘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말라 있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외세에 눌려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뭄과 불경기 속에서 힘겨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과 무기력감이 가득 차 있었고 미래를 향한 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한때는 영광된 다윗의 도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말씀 6절까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떠나간 증거가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상 숭배예요. 오늘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되면 우상을 다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는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에스라스에 보시면은 이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의 영들, 이것을
그들은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거짓 환상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 털옷을 입고 다녔죠. 신약에 나오는 침례 요한도 이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옷은 거룩함과 경건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털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겉모양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옷을 벗기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6절에 표현된 것처럼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이 두 팔 사이가 뭘 말할까요? 이 두 팔 사이가 우리 body, 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앞과 뒤에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스스로 자해한 상처의 자국입니다.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들 속에는 이방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인데, 유다 민족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거짓 영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메말라지게 되고 결국 황폐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마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엇박자로 겉돌게 되고 무엇 하나 시원스럽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닫혀있는 축복의 문, 메말라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겉도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샘이 열리리라. A fountain will be opened. 이건 굉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랐던 인생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전환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막힌 것이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겉도는 현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샘을 우리 힘으로 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닫혀있는 샘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샘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것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했어요. 여기 내 목자가 나오고 내 짝된 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my shepherd, 그리고 그냥 짝이 아니라 my partner, 내가 함께 동력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영광 받아야 마땅한 my partner, 나의 짝된 목자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목자를 칼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자인데 하나님의 짝인데 칼로 쳐야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온 인류에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샘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샘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악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끊겨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혀있던 죄악의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누구에게나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샘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마시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샘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실 세 가지 차원의 샘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정결의 샘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파운튼, 첫 번째 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랬죠. 여기서 첫 번째 샘의 기능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정결, purification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민수기 8장 7절에 보시면은 레위인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그때 그들 위에 속죄의 물을 뿌리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때 뿌린 것이 속죄의 물이에요. 민수기 19장 12절에는 시체를 만진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물을 뿌리기도 하고 잿물로 씻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가 물을 뿌린다고 해서, 잿물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정말 깨끗하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더러움의 소리를 정결케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즉 죄악으로부터 구속함 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은이나 금이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요즘 이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맥베스가 스코틀랜드 왕인 던칸을 살해한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마는, 넵튠의 거대한 바닷물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넵튠은 바다의 신을 말합니다. 바다의 신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있는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길,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만이,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정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모임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여자 한 분이 회의장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신의 갓난 아기를 길가에 버려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죄악과 저주가 반복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즉 조상의 죄가 아버지께 대물림되었고 자신의 죄가 자기 아이에게 대물림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때 회의장에 있던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자의 소동을 귀찮게 여기면서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그때 한 신사 한 분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그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당신을 당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신사 이름이 조셉 쿡이라고 하는 보스턴에서 온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D.L. 무디 선생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기도 했죠. 이 선포와 함께 그 여자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시카고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도 죄 씻음의 피를 말하는 종교는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외에는 죄에 대해서는 길이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주변에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가슴 아래를 하고 신음하며 사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제목이 뭐라고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속에 짓누르는 죄의 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주어질 축복이 전결의 축복, 깨끗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보호의 샘이 열리게 됩니다. 7절 하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죠. 믿었던 목자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실망한 양들이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죽임당하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대다수의 양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럴지라도 still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remnant, 남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연결시키고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8절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즉 3분의 2는 다수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3분의 1, 즉 소수는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남은 자의 컨셉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숭배로 돌아섰을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해요. 이게 remnant, 남은 자 컨셉이죠. 신약 시대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지만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손을 들이운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destroy 한다, 파괴시킨다, 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는 보호한다, 회복한다, bring back 다시 되돌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IV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그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손을 turn against 하겠다. 이건 그들을 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urn mine hand upon the little ones. 그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얹으리라. 이건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이 더 합당할까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후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이 흩어지려니와라는 표현 속에는 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은 흩어지겠지만 but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얹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흩어지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대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폴핏 카멘터리도 동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이들은 돕고 보호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강한 자요 가진 것이 많은 자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손을 덮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신 두 번째 축복의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미련하고 연약한 양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은 그냥 잡혀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vulnerable한, 아주 취약하고 건드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크다고요? 만유보다 크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누구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를 거기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무슨 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손이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보호의 손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디프레션이나 패닉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자가 필요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붙들어 줄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들 405명이 남긴 뉴스를 소개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으로 있는 그 박형민 박사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 이 글을 그대로 소개를 했어요. 그 책에 의하면은 자살하는 원인들 중에서 우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소외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벼랑 끝이 있었을 때 누군가 붙들어주기만 하면,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중에 50%가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 의하면은 자살이란 주변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보였는데 still nobody cares.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는, 이게 바로 결국은 생명의 줄을 놓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있는가요? 정말 여러분이 낙심하게 됐을 때,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줄 보호자, 이 보호자가 있는지요? 없다면 오늘 아침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보호의 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 나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원아웃 되어지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토마스 앤드류 돌시라는 분이 쓴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분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찬송시로 남긴 것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Lead me on and let me stand.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I'm tired, I'm weak, I'm worn.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탈진하고 말았어요. Hear my cry, hear my call.
나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Hold my hand, my precious Lord.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찌 홀로 달리려고 하십니까? 보호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에 붙들어줄 손이 필요해요. 바로 그 손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어지는 정결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를 당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보호의 손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기도의 샘이 열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3분의 1에 대해서, 즉 렘넌트에 대해서 행하실 또 하나의 일을 9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3분의 1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 렘넌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주시지 오늘 본문은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겠대요. 자, 이와 같은 연단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을 더 정결케 만들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속 심령이 깨끗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까요? I don't think so.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속 심령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풀무 속에 집어넣게 되면 이 불순물들이 위로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것을 태워버려야지 맑고 깨끗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이 고난의 영광로에 다 태워버려서 깨끗한 영이 되면 그때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깨끗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외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나열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보호자를 붙들 때에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정말 우리가 맑은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알지 못한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제의 기적이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도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전심을 다 쏟아 기도하게 되면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온 영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기적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핍박의 바람이 분다고 기도를 스탑하지 않았어요.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온 이스라엘이 다 인합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기도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맑은 영으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샘을 터뜨려 주세요. 이 기도의 샘이 터져야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17 한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적인 집회나 이벤트성의 행사라고 한다면 기획 잘하고 홍보 잘하고 프로그램 잘 준비하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축제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속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야지 참된
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죄 씻음의 축복도 하게 해주셨지만, 정결함의 축복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보호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맑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시련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야지 메마르고 힘든 삶의 터전이지만 생수를 맛보며 하나님의 샘물을 마시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윌리엄 쿠퍼, 사실 COWPER인데요, 발음은 쿠퍼라고 한다고 하네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고질적인 우울증 때문에, 크로니컬 디프레션 때문에 삶을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했어요. 일찍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he never practiced the law,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못했어요. 또한 영국 상원의 서기로 발탁이 되었지만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었다고 믿었어요. He believed God predestined for damnation. 자기를 저주를 위해 예정했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심지어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매드 쿠퍼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윌리엄 쿠퍼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존 뉴턴이 누군지 아시죠?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위대한 찬송을 쓰신 분이시죠. 존 뉴턴을 만나면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보혈로 적시면 정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 감격을 찬양으로 적은 시가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the blood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찬송가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무리 초한 죄인이라도 보혈의 샘에 잠그게 되면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주의 보혈 앞에 나가게 되면 생기를 얻게 되고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다 처리해 주시고 다시 빛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 그분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일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좁은 노래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